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과 병원을 찾아온 어떤 환자에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 복잡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기쁘게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더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다 원합니다. 문제는 생각대로 행복과 기쁨의 삶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좀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에 각종 암세포가 누구에게나 활발하게 자라도록 촉진하는 원인 가운데 스트레스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걱정, 근심, 염려 따위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의 반대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원인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즐겁고 기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레저 사업이나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쾌락주의가 만연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즐거움을 사려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욕구고 취향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보고 또 이곳에 저곳에 돈을 써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노력하고 모든 것을 만족을 즐기기 위해서 애써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제한적인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완전한 만족함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잠시뿐이죠. 실존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 코르라고 하는 분의 그 작품 속에 보면은 돈 후안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 돈 후안은 얼마나 쾌락을 즐겼는지 100명이 넘는 여자를 편역하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키엘코르는 미적 실존의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적 실존의 단계라. 그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실천 단계로 올라가서 절대자를 찾고 신뢰할 때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쾌락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찾아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 우리가 종교적인 단계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는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찾는 미래지향적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을 배우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늘 이런 참된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교단이나
노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수많은 이 회의에 참여하거나 혹은 주재하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둘러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속상하거나 기분 나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보면은 회의를 하다가 속상하고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한 가지 철학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회의는 짧게 하고 일은 많이 하자. 저는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은 제가 1년 지나가 봐야 당회 몇 번 하지 않아요. 또 회의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는 회의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봉사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회의하다가 속상해 교회 봉사가 멀어진다든지 목회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장로교회는 회의는 짧게 일은 많이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 스스로가 노력해 왔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으면 사전에 장로님들에게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같이 의논하고 꼭 앉아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면은 그를 처형할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승리감에 차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 그 근심이 도리어 나중에는 기쁨이 된다. 그 이유는 부활 승리 때문에. 잠깐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낙심이 되고 앞이 캄캄해서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그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독교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쁨이 근심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뻤던 삶이 권태로워지고 시들시들해져 간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행복했던 조건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가 하면 삶의 해이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점차 인생살이가 근심 덩어리로 막 변해가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고 무의미하던 삶의 방향이 가치가 확실해진다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확실해져서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권태와 우수가 변해서 희열이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맛 나고 일할 용기가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세계가 그리스도인의 세계인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삶이
점점 근심과 불행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면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은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과 걸음이 그리고 삶의 태도가 활력이 넘치고 박력이 넘치고 나가서는 그냥 힘있는 전진하는 이런 생애를 살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먼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근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기쁨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고 오늘 교회 올 때 무거운 발길로 혹 오신 분이 계시면 이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을 탈출해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 그것을 주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주님의 보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나 계속 외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이 다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 감사가 나오고, 제가 그 중국의 그 신학교에 쿤밍에 있는, 운남성 쿤밍에 있는 그곳에 갔더니 여기 이 묘족들은 키도 요만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찬송만 부르고 뭐 하면은 막. 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살고, 뭐 환경을 따지면은요, 비가 오면 그 산에 올라가려고 막 진흙이 그냥 묻어가지고 냄새는 질질 나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근심, 걱정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하더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은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닷가나 강가 그리고 산기슭의 딩구는 돌이지만은 거기 아주 기묘한 무늬나 생김새 때문에 아주 수집가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고 그 값을 부르게 되는 것이 그 아주 비싼 돌입니다. 몇백 불, 뭐 어떤 거는 수천 불이에요. 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뭐 150불짜리라 그러면서 돌을 하나 줬는데 뭐 그냥 보면 그냥 버릴 돌이에요. 그래서 150불 주고 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다가 모셔다 놨어요. 아주 귀하다고요. 이 돌멩이도 버리면 그냥 버릴 돌인데 이거 150불짜리입니다. 그러기에는 내가 우리 집에 모셔다 놨어요. 여러분, 이 돌멩이도 수집가에 의해서 엄청난 값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비싼 돌은 금강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 돌은 독특한 광채 때문에 보석으로도 가치가 높죠. 또 강도 때문에 이 산업 계통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금강석은 아주 비싼 그런 돌입니다. 금강석은 쉽게 마모되거나 부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래요. 쉽게 부러지고 여러분 깨지고 도적맞는 행복이나 기쁨은 참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돈, 명예, 권력, 건강 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강석만도 못해요. 따지고 보면 어때? 제 친구 가운데 참 40대에 설교도 잘하고 부흥 강사로 막 미국을 누볐던 변아무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도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렌지 한인교회를 심우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동생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였는데 40대에 막 떴어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막 떴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쓰러지더니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그냥 큰 쇼크를 먹은 적이 있어요. 로즈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또 한 목사님은 저하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 음악도 공부하고 신학도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지휘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이랬는데 갑자기 부활 주일날 지휘하고 내려가가지고 쓰러져서 그 일주일 안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우리 몇 주 전입니까? 한 2주 됐죠. 한국의 연예인 가운데 김수미 씨 막 건강하다고 막 하더니 그냥 쓰러지더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믿을 것이 없어요. 체격 조건, 건강하고 신분 등 언젠가 이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찾고 누리는 것들은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사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기쁨을. 그 뜻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찾고 얻고 누리는 기쁨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느냐 이거예요. 잘 못 믿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전쟁도 질병도 죽음도 빼앗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쁨, 이 감격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영원한 삶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코넬 목사님이 작시한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배,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쁨,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이 가을에, 이 감사의 계절에 마음껏 이걸 좀 느끼시고 기뻐하시면서 좋은 일 좀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기쁨은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신다 그랬어요.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통신산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인터넷, 디지털, 전화도 옛날에는 잘 안 되다가 요즘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통신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국에 가서도 그냥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 직통이 가능한 기도라고 하는 핸드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전화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이 전화 걸면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2시간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우리 주님하고 전화를 2시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전화. 휴대폰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잘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과의 통화를 방해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화 못하느냐? 의심 때문에 못한다는. 의심하면 통화가 안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첫째로 의심이에요, 의심. 뭐 이거 해서 될까? 아니 뭐 목사님이나 기도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해봐야 뭐 천만에. 기도는 내 입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증거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강 목사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게 훨씬 100배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두 번째로는 미움이에요. 미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담을 쌓고 원수 맺고 있는 사는 한 잡음만 계속해서 윙윙거릴 뿐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사랑을 회복해야 돼.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통화가 안 되는 하나님과 절단시키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담을 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고 미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 죄는 눈도 귀도 다 가리게 돼요. 회개 없는 기도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귀절을 잘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회개 없는 기도는 독백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질나는 기쁨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심과 미움과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능력, 이 에너지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7일 날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먼저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비를 맞으면서 우리 한국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회개운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들이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서 다니면서 그냥 막 외쳤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곳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안수받은 그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생명 걸고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차고 넘치는 샘일수록 맑고 시원합니다.
기쁨도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받아. 넘치는 기쁨. 우리에게 넘쳐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그 기쁨을 찾고 만날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이것이 있다 그래.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바로 믿으라고 하니 예수님 모시고 나면은 거기에 이 놀라운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 주고 기쁨 주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원한 삶이다. 영원히 살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6살 때 선원이 되려고 나가서 배를 타고 갔지만은 거친 선원 생활에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에 페인트공으로 막 일을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남북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게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거기서 또 겪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찬양대 지휘자로 헌신하면서 6권의 복음 찬송집을 편찬해가지고 출간해서 미국의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이 찬송시는 그의 험난했던 선언생활, 전쟁포로 힘든 생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키는 하나님 앞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모든 키가 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고난도 역경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기쁨은 진정한 쉼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세상에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평안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목회하다가 제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믿어졌을 때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그 전에는 설교하는 것이 어떤 때는 두려웠어요. 내 자신에게 비치면 부끄럽기만 하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행복하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감격적인 삶을 내가 산다. 나는 그런 목사이기에 앞서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자신 있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가슴에 많이 안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